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 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순간이 있다면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자기를 남들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객관화하여서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고 제사도 꾸준히 드리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게 당연하고 떠나가게 되면 돌아오는 게 당연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자신 스스로를 비판하거나 스스로에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질문을 던질 능력도 없었습니다. 학과 산비둘기, 제비와 두루미와 같은 철새들도 철을 따라 이곳을 저곳을 옮기면서 다시 돌아오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전쟁터로 죽음을 향해 돌진하는 말처럼 제갈 길로 달려갔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었지만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했지만 사실은 무지함의 극치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의 상태를 평안하다 말했지만 그 속에 평안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그들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는 그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당연히 누렸던 것들을 없애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열리는 것,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는 것은 이스라엘이 어디서든지 또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모두 시들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배를 앞둔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때가 있어요. 오늘도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는 행위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예배의 자리에 있는다 할지라도 선포되는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예배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처럼 말하지 않고 은혜를 받은 이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 반대로 행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신앙의 정도를 해석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에 있는데 내가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다른 성도들보다 주일에 더 열심을 다해 교회를 섬기니까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아닙니다.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직분이든 또 어떤 모습으로 봉사와 헌신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분을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직분은 도리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가셨을 때 마르다는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 앉아있는 것을 불만을 가졌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신만 일을 하고 마리아는 도와주지 않는 것이 뿔이 났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막 따지죠. 마리아 좀 돕게 해달라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하십니까?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여러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한 가지만으로 충분하다. 마리아는 그 한 가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 거란다. 여러분, 마리아가 선택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열심을 다해서 일하는 것보다 예수님 곁에서 그분의 사랑을 누리며 말씀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예배를 앞둔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완고한 태도를 그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지혜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진짜 지혜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옳고 내가 잘났다는 생각도 버리고 그분만이 옳고 그분만이 진실하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직분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당신 곁에 머물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다양한 직분과 역할을 맡기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섬기는 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을 뛰어넘어 예배하는 이로 하루를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며 마르다처럼 정신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 한 가지는 주님 곁에서 주님만을 예배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 부르신 자리에서 힘써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귀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